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잘 만났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교재를 한번 보십시오. 다음 수요일 날은 또 두 번째 거가 나가고요. 야고보서가 끝나면 또 다른 성경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온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의 현대어로는 성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야고보서의 핵심은 온전하라 그런 거니까 그것을 현대어로 바꾸면 이렇게 성숙하라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총 주제는 따라합시다. 이렇게 성숙하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 서잖아요. 서라고 하는 얘기는 편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전부 몇 권이 있죠? 27권이죠? 구약은 몇 권이에요? 합해서 몇 권이에요? 3, 9, 27. 교회에서는 별것도 다 가르쳐줘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합하면 66권인데 신약의 27권 중에서 서라고 하는 서신서, 편지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전서를 한번 맨 앞에 거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 신약 이렇게 나와 있죠? 신약 빨리 시간 없어요. 신약전서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신약 목록이라고 있습니까? 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냐면 로마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서 있는 걸 한번 쭉 읽겠어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시작.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이래서 서라고 하는 말이 무려 성경 이름에 21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도 사실은 서자가 안 들어가서 그렇지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신약 27권 중에서 소위 서신서라고 하는 편지가 22이라고 대답해서 전부 몇 권이다? 22권. 그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이다. 서자가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편지는 보통 이렇게 돼요. 사랑하는 아버님께 맨 끝에 자식 누구누구 드림 이렇게 돼 있죠. 편지가 우리나라가. 그래서 맨 앞에 수신자가 나오고 맨 밑에 발신자가 나오죠. 편지에.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건 동일합니다. 먼저 발신자가 나와요. 누가 보내는 편지냐. 두 번째는 수신자가 나옵니다.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냐. 그래서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해 설교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깊이 있게 강의하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묻습니다. 발신자가 누굽니까? 다 같이. 발신자가 누굽니까? 야고보죠. 야고보는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여러 사람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 김정숙이 많은 것처럼 똑같은 이름이 많아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누구냐? 마태복음 13장 55절 다 함께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자,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동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몇 명 있었어요? 아니, 금방 읽으셨잖아. 4명 있었어요. 남동생이 4명 있었어요. 여동생은 몇 명 있었어요? 몰라요. 근데 1명은 아니에요. 복수예요. 복수. 2명 이상이에요. 자, 그리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다서가 나오죠. 맨 마지막에 유다서의 유다는 이 예수님의 동생 중에 유다가 있죠. 그 유다가 쓴 책입니다. 아셨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발신자는 야고보인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고 수신자는 누굽니까? 대답해 봅시다. 수신자는 누구예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죠. 또 왜 흩어졌을까요? 사도행전 8장 1절 다 함께 시작. 흩어졌죠? 왜 흩어졌어요? 박해가 심해서. 그래서 박해를 피해서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이니까 집을 떠났으니까 고생이 많겠죠? 고난을 많이 당했겠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박해 때문에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그래서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게 성숙하고 이어진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시험에서 승리하는 길, 그래서 2절부터 12절까지인데, 자, 2절 다 함께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뭐가 나오냐? 시험이 나오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절 다 함께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게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왜 믿음의 시련이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박해받아가지고 흩어져 있으니까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니까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건데, 요 시험하고 13절에 나와 있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요 시험하고 전혀 다릅니다. 근데 한국어 성경으로는 이걸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시험은 무슨 뜻이냐? 믿음의 시련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영어는 더 쉬워요. 요거는 테스트다. 내일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 봅니다. 그 내일 보는 시험이 요 시험이에요. 요 시험. 테스트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요거를 이제 시험하는 겁니다. 테스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때때로 여러분들을 시험하시는데 하나님의 시험에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험 안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무슨 이 테스트는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그러세요?
이게 어렵지요. 이게 깊이 연구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나 모르겠는데 창세기 22장 1절 다 함께 빨리 찾아가지고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다 함께 급해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창세기 2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시험하지 않으셨다? 시험하셨잖아요. 근데 13절에 보면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성경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나오는 시험도 요 시험입니다. 요 시험. 그러니까 시험은 두 가지 종류인데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 있고 요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시험에는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어떻게 된다고? 합격해야 된다. 좋은 대학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그 시험입니다. 그 시험.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면 어떤 도움을 얻게 되냐면 첫째로 자기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볼 수 있어요. 시험 보면 알잖아요. 그 다음에 시험은 누구든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시험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오게 될 때에 그게 오히려 나의 실력을 높이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인격이 더 성숙되는 그런 거를 머릿속에 그리시고 이렇게 시련이 오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 하시게 될 때에 우리가 몇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여기라. 2절 다 함께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여기라고 하는 얘기는 그렇게 평가하라 그런 얘기인데 기쁘게 여기라 그거예요. 보세요. 믿음의 시련이 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이 시험을 없애주세요. 시험 보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없애달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 하나님의 그 시련 이거를 다 극복하고 믿음이 성숙돼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 오게 될 때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제 얼굴을 보면 답이 안 나오죠. 2절을 봐야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빛깔, 보람, 파전, 오줌발, 무지개처럼 막 가지가지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일단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막 기뻐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막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그런 찬송이 있는데 누가 그러대 여러분들이 믿음의 시련을 막 당하였으면 이렇게 해. 기뻐 뛰며 환장하겠네. 너무 막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더 크게 하나님, 이번에는 저에게 어떤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이런 사인을 보내십니까? 합격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지를 못해가지고 왜 나는 시험 이렇게 당하냐고. 이 시험은 이거예요. 테스트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냐고. 그래. 그럼 대학 안 가면 시험 안 봐도 되지. 왜 내가 시험을 봐야만 되냐고. 가지 말어. 아니잖아. 그냥 시험 봐가지고 합격해서 좋은 데 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이 나한테 온다. 그러면 이거 내가 이기면 서울대학 간다. 이기면 신앙이
성숙하게 된다니까 어떻게 여기라고? 기쁘게 여기라고. 있습니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럼 왜 기쁘게 여기느냐? 두 번째로는 3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예. 믿음의 시련이 오잖아요. 이게 시험이라 그랬죠. 이게 오면 이게 뭐를 만들어내는 줄 안다고?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그래서 시련이 오니까 잘 참고 견뎌야 되잖아요. 인내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막 억지로 수동적인 적응이 아닌 능동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거는 막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죠? 그리고 소망의 인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은 서울대학 들어간다. 더 좋은 신앙이 성숙된다. 이거를 미리 바라보면서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그런 말이 나와 있고요. 자, 12절 다 함께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견뎌낸 게 뭐예요? 인내겠지요. 어떻게 돼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뭐를 얻는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을 잘 견디면은 요게 인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제가 일부러 가져왔는데요. 제가요 오늘이 13일입니까? 놀랄 준비 좀 하세요. 제가 8월 29일부터 오늘 저녁까지 밥을 안 먹었어요. 그럼 굶어 죽게? 굶어 죽진 않고요. 내가 아주 진짜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래갖고 이달 말까지 내가 3개월을 채우려고 그러는데 2달 16일 동안 장로님들이 증인이죠. 제가 장로님들하고 수련회 갔다 왔는데도 어림도 없어요. 내가 부흥회를 갔다 왔는데도 어림도 없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했어요. 어떤 사람 나보고 독하다 그러는데 독한 게 아니고 소망이 큰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다 기록하거든요. 8월 29일부터 지금까지 다 기록했거든요. 근데 오늘 제 혈압이 110에 78이요. 정상이죠. 몸무게는 내가 2kg 늘렸어. 그래서 56.2kg요. 더는 안 올리고 더 내리진 않을 거예요. 참고로 제 아내는 55kg가 안 돼요. 그리고 제 혈당이 저녁 먹기 전에 116이었어요. 당뇨약을 안 먹고. 나에겐 무슨 소망이 있느냐 하면은, 자, 어렵지, 힘들지, 이것도 시험이지, 테스트지, 합격해야지.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 많어. 이걸 이기지 못해갖고. 그러면 소망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기대라고 했더니, 목사님, 다시요, 하도 먹고 싶어갖고요, 다시 약 먹고요, 그냥 도로목 됐어요. 난 이해가 안 가. 오늘도 내가 8시 50분에 아침에 어떤 속회 하나 신방했거든요. 갔더니 속회원도 8명 있어. 내가 이렇게 보니까 다 살 빼야 될 사람들이. 아니, 보름만, 2주만 딱 하면 10kg 쫙 빠지는데 그걸 못해. 자, 이 얘기 이제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테스트에 기쁘게 여기냐면, 인내를 가져오게 되면은 그 나중에 어떻게 된다?
그 있잖아, 유명한 욥기서 23장 10절. 다 함께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라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두 번째는 알미라는데 믿음의 시련은 반드시 뭐를 가져온다? 인내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소망의 인내. 그 다음에 이루라 그랬어요.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는 거예요. 자, 이루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사역에 대한 응답의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이루셔야 돼요. 저처럼 하나님 힘을 주세요. 이러고 내가 3개월을 하면은 세포가 재생된다고 하니 내가 하리라. 이렇게 하고 끝내는 내 책임하에 내가 이걸 이루셔야 돼요.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데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해야 된다. 그런데 온전하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온전은 뭐예요? 성숙이라 그랬잖아요. 구비하여.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 저기 우리 회사에 입사하려면 서류를 다 구비하셔야 됩니다 할 때의 그 구비입니다. 구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재물에 상처가 없고 자질이 우수하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부족함이 없게. 그 말은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할 수 있는 인격에 닿도록. 그리고 마지막에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시험을 만나게 되면은 구해야 되는데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목적이잖아요. 목적이 하나 딱 있으면 요걸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의 시련,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목표가 딱 정해 있으면 목표는 흔들리지 마세요. 제발. 목표가 분명하게 딱 있고 그 목표를 이루겠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은, 열정이 있으면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이 다 주시게 돼 있어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지혜를 구하는데 믿음으로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심을 하고 구하는 것은 얻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 봅시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믿음의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시련을 만나게 되면 그만둬. 속장을 합니다. 인도자를 합니다. 지역장을 합니다.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그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렇죠? 오만 소리도 듣고. 이러니까 그만둬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이 성숙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죠. 그때 이거를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합격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험에,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자. 아시겠어요? 그게 뭐예요? 성숙하게 되는 거고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3절 다 함께 시작. 자, 13절의 시험은 다른 시험이라고 그랬죠? 13절의 시험은 하나님이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사탄이라고 대답하세요. 누가 하는 시험입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사탄이 하는 시험이 있어요. 요 시험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앞에서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뜻이라고 그랬죠? 13절 이하에 있는 시험은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은 14절에 있는 미혹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TMPT, 템프트. 이게 유혹하다, 미혹하다 그런 뜻이에요. 테스트가 아니에요. 템프트예요.
이것도 시험이에요. 근데 요거는 다른 말로 믿음의 시련이 아니라 미혹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요거는 누가 하는 거냐? 사탄이 하는 겁니다. 왜 합니까? 망하게 하려고. 이거는 복을 주시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미혹하세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그 시험은 우리가 미혹은 왜 당하느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뭐가 작용을 하게 되면 욕심이 돼가지고 미혹을 당한다 그러는데, 이 미혹이라고 하는 말에 그 원어가 훅이라고 하는 말인데, 훅 요거는요 무슨 뜻이냐? 낚시꾼이 미끼를 던져가지고 꼬이는 거예요. 낚시를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그 낚시에다가, 낚시바늘 끝에다가 미끼를 이렇게 달잖아요. 그래가지고 휙 던지는 거예요. 미끼는 아름다울수록 좋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물고기들이 이렇게 다니다가 미끼인 줄 몰라요. 그리고 그거를 확 물어. 그럼 위에서 휙 잡아당기면 물고기는 낚여서 죽는 거죠. 요게 시험이요.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사탄이 휙 던져. 그러면 바보 같은 사람들은 그거를 없어 물어. 그러면 마귀한테 낚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합격을 해야 되지만 마귀의 시험은 따라합시다. 물리치자. 그래. 그런데 이 유혹을, 이 시험을 유혹이라 그래. 미혹이라 그래. 미혹이라는 말 쓸게요. 미혹을 이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기려면은, 유혹을 이겨야 되죠. 이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죄악의 궁극적인 결과를 보라는 얘기지. 우리가 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때 그걸 이겨야 되냐면, 여러분들 지금 잘 아시죠? 여기 저만 보시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다가는 욕심에 끌려가지고 믿긴 줄 모르고 물었다가 나중에 코 깨가지고 사망이죠? 망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낚이기 전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은혜죠. 이런 말씀 들을 수 있다. 여러분들, 낚이기 전에 이게 마귀의 시험이라는 걸 알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막상 다 물었어. 그랬어. 그러면 그때 얼마나 후회를 많이 하는지 몰라. 그런데 때는 늦으리잖아. 그래서 나는 그 안희정 씨를 참, 이 사람이 고대 나왔죠. 말을 무진장 설득력 있게 잘한다니까요. 그 집에 한번 초청받아가지고 갔었어요. 그 관사에. 말을 참 설득력 있게 잘해요. 키도 크고 잘생겼고 강력한 충청권의 대권 주자였어요. 지금 여권에 주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낙연 총리 얘기하는데 다 미끄러져 버렸어요. 만일에 저 사람이 그런 시험에 안 들어갔다 그러면 지금 뭐 도지사 됐겠죠. 몸값이 하늘을 치솟았을 텐데. 도지사는 안 한다고 그랬지. 그 대통령으로 갈 수도 있었을 건데.
그 욕심 때문에. 그걸 믿긴 줄 모르고 덥석 물어가지고 맡겨가지고. 저 감옥 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모르겠네. 하여튼 머릿속에서 싹 없어져 버렸죠.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럼 안희정이만 그런 거냐?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나중에 지옥 간다니까. 그래서 이건 사탄이 하는 거다. 그래서 죄악의 궁극적인 결과를 보세요. 그게 내가 죄를 짓게 되면은 얼마나 내가 비참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가.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악에게 시험을 아무도 시험하지. 이게 전부 다 템프트라는 거예요. 템프트라고 그랬죠. 템테이션이라고 그랬죠. 이 미혹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13절 잘 아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이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항상 이렇게 결국은 유혹해가지고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멘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됐어요. 온갖 좋은 은사, 좋은 거, 그 다음에 온전한 선물, 이게 다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온다 소리는 누구로부터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빛들로부터 받게 되는, 하나님으로 받는. 하나님은 항상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나쁜 거 주는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뭐냐?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깊이 좋은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게 될 때 이거지. 야, 네가 나를 뭘로 보고 이까지 걸 가지고 나를 유혹하려고 그러냐?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돼. 거룩한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만 해도요, 어디 가서 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뭐 식사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내가 가만히 있어. 에이! 내가 그리고 내가 돈 낸다고. 그렇죠? 그래야지. 내가 선배인데다가 머리도 하얗겠다가 또 당진교회 목사하겠다. 그러면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내야지. 이게 자존심이지. 그렇죠? 그게 큰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후배들하고 밥 먹고 전에 돈 안 내려고 일부러 늦게 와가지고 구두끈이나 좀 메고 있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 적어도. 그렇죠? 근데 우리는 거룩한 자존심이 있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걸 갖고 나를 미혹하냐? 너 나를 무시하는 거야?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지. 그 돈 몇 푼 때문에 거기 껄떡거리고, 아이고. 돈을 딱 줄 때요, 받는 재미도 있겠죠. 근데요, 딱 거절할 때의 그 환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자세히 얘기는 못하는데 오늘 내 아내하고도 어떤 목사님 오셔갖고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막 화장실을 이렇게 내가 갔는데 봉투를 가지고 온 거야. 날 주는 거예요. 천안에서. 내가 그랬어요. 일로 와보라고. 이걸 왜 날 주냐고. 왜? 날 주는 이유가 뭐냐고. 나를 못 믿어서? 이걸 왜 주냐고. 기름값 하시라고. 기름? 나 당진교에서 기름값 다 받아.
가져가요. 탁 줄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도 이게 하나님의 시험은 외부로부터 오는 거고요. 이 저 마귀의 시험은 내부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내 욕심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끌리지 않고 이걸 탁 잘랐을 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게 거룩한 자존심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맛이란 말이죠. 자, 부지런히 가야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장에 대한 점검이에요. 성숙하려면 믿음이 자라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나시길 바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22절 다 함께 시작. 됐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지금 성경 공부를 하시는데 나만큼 재미가 없어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걱정이에요. 듣기만 하면은 소용이 없어요. 다 잊어버리면 뭐해.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거울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제 성경에 나오던데 여러분들 성경도 나옵니까?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00년 전에 거울은 지금과 같은 거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거야. 희미한 자기 얼굴을 보고서는 금방 자기 얼굴이었던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했어요. 그리고 오늘이 수요일이죠. 24시간이 가기도 전에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안 된다. 듣기만 하고 그 자기를 속이는 자야. 아는 거하고 행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하거나 기도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들으면 자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 줄 알아. 아니에요. 많이 설교했다고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는 진짜 기도를 많이 하는 게 기도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에게 속는 것도 사실은 약오르는 일이지만은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자기에게 속는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그거 왜 그런지 몰라요. 동네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다 아는데 자기만 자기에 대해서 몰라요.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사람 많아요. 자기는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아요. 남들은 다 아니라는 거지. 어떤 목사님 얘기했죠. 목사님들 버스 타고 이렇게 가다가 마이크가 돌아가면서 노래하는 거, 김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노래 불렀다고. 근데 노래를 얼마나 못하는지요. 노래를 잘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진짜 똑같은 노래를 아주 엄청나게 못한다는 것도 어려워요. 그죠? 뭐 어느 정도 못해야지. 너무 못하게 너무 엉터리로 노래를 못하면요. 그것도 들을만 해요. 그렇잖아.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막 그 김 목사님이 노래가 끝나자마자 다들 앵콜 다 진짜 더 듣고 싶더라고. 나도 막 그게 앵콜해. 왜? 너무 못해서. 근데 그 김 목사님이 또 노래했다. 근데 난 왜 또 했는지 둘 중에 하나거든. 진짜 앵콜이니까 잘한다고 그러니까 잘하는 줄 알고 했는지, 아니면 목사님이니까 못한다는 걸 알지만 못하는 걸 또 한번 듣고 싶어 하니까 그래 내가 망가진 집에 더 망가지자 이래서 했는지 물어볼 수가 있어야지. 은퇴하고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 근데 어느 쪽인지 아직도 헷갈려요. 자기에게 만약에 잘해서 또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다면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들었고 행하지 않잖아요? 소용없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19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 함께 시작.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죠. 여기서 듣기는 속히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문맥을 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노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눈도 들이고 콧구멍도 들이고 귀도 들이고 손도 들이고 발도 들이는데 왜 입만 하나냐고. 그건 입이고 귀가
죄송해요. 헷갈렸어요. 꼬였어요. 빨리 끝날라 그러니까. 이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죠. 듣는 거를 잘 들으라니. 하나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받아들여야 돼요.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말씀을 심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심으려면 첫 번에 잡초를 뽑아내고 심어야 돼요. 마음속에. 여러분들 속에 있는 잡초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21절에 있어요.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됐어요. 더러운 거, 넘치는 악. 이게 잡초예요. 이게 마음속에 더러운 거, 마음속에 악한 거 싹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22절로 25절에 보면 실행을 해라.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요한복음 14, 26절에 보면 다 함께 교재에 있어요. 시작.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려. 그래서 성령께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나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의 복을 나눠라 그래서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게 경건이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게 경건이다. 그래서 거룩거룩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경건이 아니고 이 말을 조심하는 거고 소극적인 경건입니다. 적극적인 건 과부와 고아를 돌보아 주는 거. 그게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 그게 경건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강해를 다 했어요. 부지런히 했어요. 자, 다음에는 2장 1절부터 26절까지 이런 식으로 좀 할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야고보서를 1장 1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믿음이 성숙해야 된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테스트에는 합격해야 되고 사탄의 유혹은 물리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실천을 해가지고 경건에 이르면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한 뼘 더 자라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